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 5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6절까지 읽었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제가 그래서 공동체 한번 따라해주세요.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신약에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구약에는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한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제 루터가 쓴 그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논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는 결국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이 생로병사에서부터 그 저주에서 자유함.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로병사의 저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모든 구속, 종살이 하던 것에서 자유함, 마귀로부터 이런 자유함, 이 자유함과 그 다음에 기쁨, 감사, 그리고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인데, 그게 자유함입니다. 종살이 하는 거하고 자유함은 자녀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면은 모세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 아들의 상속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지적하고,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왜? 절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또 거시기 하겠어. 그럼 자녀들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듯이, 나도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 사람에게도 달란트가 달라. 자녀들도요, 내 속으로 나왔어도 달란트가 다 달라. 아롱이 다 달라. 그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신학대학 갔는데 전국 팔도에서 다 올라왔잖아. 그렇죠? 교회마다 신앙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우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이 제발 오픈마인드 하라는 거야. 좀 다르다는 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자기 거를 계속 주장하면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돌보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새 이제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요한 1, 2, 3서는 예배 때, 우리 가정 예배 때 읽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보냈던 거를 다 기록에 남겨갖고 그걸 다 읽어요. 예? 근데 거기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짐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질 수 있는 짐이 있어, 배낭 같은 거. 그런데 이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다 선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100만 원을 매달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눠진다는 거예요. 또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부족한 사람은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떤 약함을, 짐을 나눠주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이 공동체의 한 특징이고,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찾아보고 이제 뭐 히브리어 다 찾아봤는데, 공자가요 함께 제사를 지내다, 찾아보세요. 옥편에 공자가 함께 제사를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자는 입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신경, 우리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게 동자예요, 옥편에. 그리고 채자는 이제 몸채자를 쓰는데, 이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의 각 지체는 다양하죠. 여러분, 다양한 게 정상이에요. 천수경 뭐 그래갖고 손만 1000개가 있으면 그건 괴물이지, 그렇죠? 머리만 메두사라는 거 아시죠? 신화에 나오는 머리에 뱀이 있어. 머리 파마한 머리처럼 뱀이, 그 괴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되면 그건 괴물이야.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그 메두사의 머리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돌로 변해요. 여러분의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돌로 변하면 그건 괴물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제사 예배드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남을 보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남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성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파종과 수확의 원리가 따른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한 만큼, 사랑한 만큼, 순종한 만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열매가 다릅니다. 사랑한 만큼 열매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말씀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지도자,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나누라는 것이,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했을 때에,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구약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회 전도자. 그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순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엘리사가 갔는데 거기서 잠잘 곳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 근데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방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책상도 하나 놓고, 이렇게 침대도 놓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게하시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축복을 해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회 전도자야. 또 신약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1, 2, 3, 4에도 나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 있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이름이 딱 나오잖아. 그렇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겠다 이제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섬기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요, 좋은 거 순회 전도자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 오면은 그 큰 교회 거기 가서 한 달 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썩어질 것, 썩어질 양식. 우리 새벽 기도 올 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새벽 기도 가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죠? 새벽 기도 시간에 일하러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것이 금방 거두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니까, 아니 할아버지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데 뭐하러 심냐고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먹으라고 심는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먹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누가 그러던데, 딸을 낳으면 무슨 오동나무인가 뭐를 심는다며. 그 왜 심어요? 시집 갈 때에 농해 준다고.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심어야 돼. 그렇죠? 근데 때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지. 그러면서 11절 18절에 오직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조건, 율법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자랑하는 거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서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금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졌을 때 자랑하는 거야.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으로, 생활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말이요, 흔적, 한문으로는 발족자를 써서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역자는 흔적의 역자에 인생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원래 스웨덴 사람인데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아로 자라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 소록도 이런 분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작은 예수라고 그러더라고. 작은 예수. 향기가 있어. 그리고
그가 남긴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방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게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이다. 흔적,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요. 그 주보에 제가 뭐 광고 많이 올리잖아요. 그 다 흔적이에요. 여러분의 흔적. 예? 꽃을 섬겼다. 그거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흔적.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기록에 남습니다. 어떤 의사가 무신론자, 서울대를 나오고 무신론자야. 아버지는 교수고 엄마도 연구원이야, 서울대.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으로 쭉 자랐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사람 살리는 응급의학과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5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자기가 살리다 죽은 거야. 그렇죠? 근데요, 이 사람들은 살린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대요. 근데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는 보통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다른 의사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3일 동안 4시간 자고서 84명째 사람을 살리고서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근데 딱 갔는데 자기가 살리다가 죽은 15 먹은 그 아이가 빛 가운데 나오면서 나는 여기 좋은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더 밝은 빛 가운데 나오셔서 내가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온 것이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가 죽기 전에 덮고 자던 이불을 끌어안고 매일 저녁 울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나는 좋은 곳에 있다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한 번도 그걸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딸을 만났고 울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딸 방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거기 딸이 죽기 전에 덮었던 이불이 그대로 있는데 매일 그 엄마가 그 이불을 붙잡고 우는 것을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도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좀 의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두 번째 환상은 그 부인이 이제 간호사인데 18년 동안 새벽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것을 듣고 달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더래. 아파트에 새벽 4시에 불 켜진 집이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인이 새벽에 기도할 때 빛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그 아내의 기도의 빛이 올라간 것이
내가 다시 살아서 가서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살리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간 사람들을 다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여학생만 나온 게 아니고 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육신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육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할 때 상처, 일본 사람들이요,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붙이는 예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킨츠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와비사비라고 하는 정신, 와비사비가 뭐냐면 불완전한 상태의 아름다움. 이 깨졌으니까 이게 실패, 상처, 어떤 이런 불완전한 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킨츠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미학, 아름다운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요, 기독의사총회에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의사들이 이제 우는 거야. 왜? 자기들도 살리지 못한 환자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아, 내가 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는 자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권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